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20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요번 주에 월요일부터 날씨가 되게 추워졌다가 오늘은 그래도 좀 따뜻해진 것 같아요. 아침에는 좀 쌀쌀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낮이 되니까 많이 풀리더라고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춥고 점심만 따뜻하는 이런 날씨에 더 이렇게 몸에 건강에 이상이 많이 오니까 다들 조심하시고 운동 꼭 많이 하세요. 운동. 저도 운동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뭐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해서 좀 땀을 흘릴 수 있는 운동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운동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이게 다가 아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저도 굉장히 뭔가 부족합니다. 더 필요해요. 많이 필요합니다. 어쩌면은 나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내 가족을 위해서 더 많이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뭐 어쨌거나 저는 가족들을 지켜야 되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저한테 많은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한정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필요한 만큼, 이 사람이 꼭 이것을 해야 할 만큼만 주시는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이 워낙 하찮으니까 뭐 이 정도 주시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하지만 저희 딸아이나 저희 와이프를 생각해서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정아와 하람이가 기뻐 웃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저에게 그들을 지켜야 될 의무를 주셨으니까 그 힘을 다 온전히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대로 되진 않죠.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기름이 아직 다 오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필요한 만큼 주실 겁니다. 아직 저에게는 네, 저는 아직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제 스스로가 나는 아직 더 할 수 있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많다. 라고 믿고 있어요. 회사를 처음 그만뒀을 때 결혼도 한 상태로 아이도 있는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회사 이제 뭐 딴 데서 오라고 했으니까 물론 일을 할 수는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내가 이제 다른 일을 처음 시작해야 된다는 게 그렇게 쉽게 오진 않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 일을 이제 얼마 안 했죠. 얼마 안 하고 다른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다른 일을 제의를 받았는데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봤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 일을 한다면 지금 여기서 받는 것보다 급여가 적을 수 있다. 근데 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같이 살자. 그래도 같이 있자. 급여가 적더라도 우리 같이 한번 있자. 그 와이프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갔어요. 가서 좀 일이 좀 잘 됐어요. 어떻게 일도 좀 하고 돈도 좀 지금 그때보다 좀 많이 벌었죠. 이런저런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생겼고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은 안정적이 됐는데 회사가 굉장히 불안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급격하게. 결국 회사는 문을 닫게 됐습니다. 또다시 저는 일을 찾아 나서야 되는 형편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가 딱 됐을 때 내가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딱 그 시점이 다른 걸 해야 왔을 때 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이도 적지 않은데 무엇인가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물류센터를 들어갔거든요. 물류센터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지금의 회사에 제의를 받았어요. 같이 일을 합시다. 몇 달 동안을 고사했어요. 사실은 몇 달 동안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결국 이제 제가 이 회사에 왔고 지금 제가 3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고민도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급여가 이제 제가 이제 버는 돈이 옛날에 잘 벌었을 때보다도 굉장히 적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진짜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게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뭔가 자꾸 불안해요. 사실 와이프한테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와이프가 알고 있는 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와이프나 애가 없으면 잠을 잘 못 자요. 저는 항상 잘 때 태블릿 PC로 코미디 프로 같은 걸 하나 틀어놓고 자요. 집에서는 불 잘 끄고 잘 자거든요. 저는 불 끄고 잘 자요. 근데 이게 와이프나 애가 둘 다 없으면은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와이프는 잘 모르는 거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것도 참 그 시간이 너무 좋은데 헤어져야 되는 1월 날이면 또 와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너무 힘들고 너무 저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이제 하루는 또 아버지한테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힘들고. 그리고 항상 기도를 합니다. 항상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기도를 놓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아직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사랑을 거두어 들이신 것이 아니다. 저는 사실 이걸 굳게 믿고 있어요. 저는 쓰레기 같은 놈이에요. 능력도 별로 없는 놈이고 무능한 놈이고, 그리고 사람도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닌데다가 사람도 안 좋은데 성격도 별로고,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진짜 전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하나님이 저를 왜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믿냐면은 제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고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잡고자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와이프를 보면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그 사람이 아니면, 저는 사실 전 분명히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희 와이프가 아니면은 누가 저랑 결혼을 했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정말 저한테 과분한 사람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 와이프 입장에서는 운이 지독하게 없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와이프는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게 제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한테 보내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와이프가 지금은 이제 장난도 많이 치고 있지만 정말 여자한 사람이어갖고 저한테 보내셨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저런 축복을 저한테 내리셨을 때는 분명히 그 뜻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람이라고 하는, 정말 제가 아빠로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저희 딸아이가 완성을 해줬어요. 진짜로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런 축복을 갖다 받을 수 있었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전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늘 감사하고 있어요. 싸울 때도 있죠. 싸울 때도 있어요. 저희 와이프도 사람인데 항상 옳은 말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틀릴 때도 있죠. 저도 싸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의를 갖고 저한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만났던 여자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현명해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현명해요. 저희 와이프는 현명한 사람이에요. 이런 축복을 저한테 주셨어요. 내가 바보 같으니까, 내가 무능하고 판단을 잘 못하니까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더 앞으로 나갈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아갈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아직 저에게 준비하신 시간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니, 나를 위해서, 유인목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게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곁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시간은 반드시 돌아와요. 그게 뭐냐고 물으면 저는 사실 그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어떤 공식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시간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걸 받아들일 시간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 시간이 왔을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걸 준비할 시간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은 그냥 옆으로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은 노력하셔야 돼요. 그 노력의 결과를 갖고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노력을 쓰실 날이 오실 겁니다. 그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세요.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면 무한한 영광을 받게 될 거예요.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지금 이렇게 있지만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예비하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분명히 무엇인가를 하셨다. 나는 그 시간 안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나는 준비하고 그리고 기다려야 된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몰라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노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잡겠노라 라고 하는 이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 시간 안에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그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그런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축복된 나날들 보시고 1월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